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설교는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좀 내용이 많고 여러 군데를 보아서 좀 어렵습니다.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에 관한 사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요엘서 2장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글자 그대로 옮겨 놓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계약으로 성취를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엘서에서 추가적으로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가 힌트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미지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입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에스겔서 37장과 그리고 중요한 17절에 있는 두 가지의 사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죽었던 것을 다시금 살리는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메마른 사막을 적시면서 그곳에서 열매 맺는 나무들이 다시금 피어나는 사건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 이것은 성령을 강림으로 기독교에서는 대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만 그들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샘이라는 것, 우물이라는 것, 이것은 더운 지방에 있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을 문화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우물이라고 칭했던 것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라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생수였다면 조금 더 요엘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에스겔서에 확장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없이 나와서 온 땅을 적시는 천지를 개벽하는 물, 이거 토라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성령을 물로써 표현한 것,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흐르는 주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 다음 절에 태초의 상황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바람으로써 휘몰아치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휘몰아쳐다, 강한 바람으로 때리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불로서 표현한 그 이전에는 창세기 1장에서는 바람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 묘사하는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신비의 강 4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된 에덴이라는 것은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 정원에
바로 샘의 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물의 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리고 오래전 주전 6천년 7천년에 있었던 수메르 문명에서도 이 성전과 궁궐, 큰 집과의 개념은 동일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왕의 궁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신의 궁궐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전되게 하는 것, 궁궐되게 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샘솟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샘이 흘러나서 시딘 골짜기에 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딘 골짜기는 못 쓰는 땅입니다. 그런 곳이 되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 극복하고 그것이 이 생명의 물이 닿자마자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원천을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에 같이 하나님과 창조를 이뤘던 영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물의 개념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사막을 황무지를 정원으로 바꾸는 물이었습니다. 물의 이미지와 맞물려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의 이미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불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로 예언서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신다라는 표현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 바로 불을 연관지었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 출애굽 이전에 모세를 불렀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날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불의 이미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신과 싸울 때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 이미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불의 이미지 중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22장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라고 하면서 이 불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의 배경이 되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법을 나눌 때 레위기 같은 데에서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를 태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나타내는 것들이 이 하나님과 불을 대표적으로 동일시 또는 동일은 하지는 않지만 표식으로서 사용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밖에도 불의 이미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그리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드러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불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다룸으로써 죽게 됐을 때 그들을 장사하면서 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머지 살아있는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데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은 아들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레위기 10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치신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의 도구로서 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의 이미지는 신약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령과 불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성령
성령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세례요한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로써 세례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서가 배경이 되고 있음을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맑은 물, 고대에서는 맑은 물이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세례를 줄 때에는 고인 물에서 주지 않고 흐르는 물에서 반드시 세례를 주게끔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맑은 물, 샘솟는 물, 그리고 흐르는 물, 깨끗한 물은 제사를 대체하는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물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처럼 성령으로서 깨끗게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해서 깨끗하게 했을 때에 얻게 되는 이익은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그것은 새 영을 마음에 심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영, 이것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새 마음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새 영, 그리고 그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보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새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과거의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그리고 특히 에스겔서 36장 28절에서는 멀지는 않지만 가까운 장래 또는 해석에 따라서는 먼 미래로 될 수 있지만 미래의 것으로 바꾼 것은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백성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맺어질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과 불의 이미지는 바로 성령을 나타내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3장 20절에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시온이 다시금 회복돼서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요엘서는 시작부터가 시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시온으로 끝맺게 되는데, 시온을 중시하는 것은 그곳에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라라는 갚아주다라는 말을 각주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 보면 1하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라는 표현을 각주에다 넣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정결하게 하리니라고 바꿔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에스겔서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이라는 것은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비로소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겨나가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과 불은 그래서 심판의 이미지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갚아준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갚아준다, 보복하신다라는 말하고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것이 심판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바로 성령, 물, 불,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갚으심, 보복하심하고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들어가서 소년을 기상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심판을 어떤 식으로 갚아주냐 하면 8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지금 현대의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말입니다. 유다 자손을 팔아치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데 팔린 유다 자손들의 손에 다시 팔아서 그렇게 악행을 했던 사람들을 더 다시 먼 나라 유다 사람을 파는 것보다도 더 멀리까지 쫓아보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과 이야기하실 때 요엘서는 10절에 보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며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요엘서에서는 거꾸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전쟁을, 야훼의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다시 어디로 나가냐면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의 검 또는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야훼의 시대,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도 노예제도를 허락하셨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은 우리를 이처럼 강력한 무기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해나가는 영적인 전투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거룩하게 해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물로 깨끗하게 하듯이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고 정말 정금처럼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연단하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물과 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 여호와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를 적심으로써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꾸는 생명력,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영,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죽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잡고 성령님께 의뢰해서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막힘없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성령은 심판의 이야기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늘 단련하고 그리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연단하는 겁니다. 물과 함께 불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불의 이미지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을 뜨겁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도 많이들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만이 성령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처럼 물의 이미지도 있고 불의 이미지도 있는데 물과 불을 통해서 성령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었던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의 이미지를 성경에서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려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성령님께 간구하여서 성령님께서 태워달라고, 성령님께서 씻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의 막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